36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만나며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12호를 마태복음 13장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땅을 뭐 때문에 살아가지? 나는 왜 밥을 먹지? 나는 왜 일을 해야 되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땅과 좋은 땅을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3장 43절까지 왔는데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한다면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땅과 나쁜 땅.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땅이고 나쁜 땅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땅.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땅 또는 말씀이 흐르지 못하는 땅. 말씀이 막혀 있는 땅. 그거를 하나로 줄여서 말을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적용해서 좀 말하자면 좋은 땅은 씨가 죽는 땅이에요. 나쁜 땅은 씨가 살아있는 땅이에요. 죽지 않는 땅. 지금 자세히 보시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다른 개념이지만 이 밭은 또 하나이기도 해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완전히 다른 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참 이게 아마 한번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이 씨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렇죠? 우리 안에는 진리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비진리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온전함도 있지만 온전치 못함도 우리 안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씨 비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기 밭에 뭐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씨를 뿌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봐도 자기 밭인 거예요. 돌잡아도 자기 밭인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비유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밭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밭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밭이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씨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물론 우리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씨가 죽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 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얼굴들을 이 신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저기 그 씨는 원래는 독보리라는 이름이거든요. 보리인데 독보리예요, 독보리.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나올 때는 처음에는 심겨져서 나올 때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조금씩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면은 그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이렇게 열매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 먹을 수 없는 쭉정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한번 우리가 오늘 이 12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밭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밭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진리를 알라고 주신 교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스모스의 세상 밭은 그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고 앞서 주신 것들이에요. 이 땅에 주신 것들은. 그러니까 이 땅은 밭이에요. 우리도 밭이에요. 이 땅도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은 어떻게 보면 혈과 육인 거예요. 땅인 거예요, 땅.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율법이고 이 땅은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토. 이게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밭이라고요.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 자매, 첫 번째 아버지, 첫 번째 땅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짜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남편을 부인하지 않으면 진짜 남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오시면서 어저께 고민하셨던 거, 갈등하셨던 거 해결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첫 번째 남편을 차압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땅을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지 않으면 진짜 남편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다 나쁜 밭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걸 목적 삼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알라고 주신 남편을 그 남편을 진짜 내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예.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교제가 된다면 복음이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선한 역할을 감당해 버리면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 근데 이 세상에 그냥 이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읽었지만 개들을 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하거라. 그들이 말하는 개들과 행악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행동,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 힘 아무 능력 없는 것을 좀 보고 배우라고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뭔가 싱거우니까 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리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수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밭은 차압당하는 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말이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을 사서 그것을 누구 발 앞에 뒀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뭐 초대교회가 밭을 팔아가지고 서로 공존했었구나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나의 힘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점 차압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것들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네 겉옷을 팔아 뭘 사라?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의 전대, 그 처음의 전대는 뭐예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팔아서 뭘 사야 돼요? 진짜 전대를 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인데 결국 우리 마음이잖아요. 뭐 남편이든 돈이든 세상이든지 간에 결국 내 마음으로 귀결되어지니까 결국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땅의 코스모스를 팔아서 정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 될 거고, 그 물질은 진짜 물질이 될 거고, 그 삶은 진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삶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율법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율법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을 담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골방들이, 우리의 지성소가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이 땅은 다 뭘 담고 있냐면 율법을 담고 있는, 코스모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주인인 척. 참 재밌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얘기해요. 아세요 그거?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옳아요.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 예전에 강준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할 때 같이 모여서, 남성교회가 모여서 막 재미있게 교제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누가 화장실 가면은 이 남아있는 남성교회가 이 화장실 가 있는 남성교회 욕하더라는 거예요. 다 부격제 때 얘기해요. 잊혀주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가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또 저 사람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준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대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예요. 나가면 내 욕할 것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다 여기 가면 여기가 맞고 여기 가면 여기가 맞아요. 이게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4시부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 처음에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와요. 사이렌 그 오작동이니까 미안하다고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1시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계속 기기가 뭐가 작동이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온 화북 아파트 사람들 다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4시에 귀신들처럼 구천을 맴돌고 소리 지르고, 저는 막 열불이 나가지고 뜯었다니까요. 가위로 딱 자르려고 했는데 그때 멈추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이 땅에 그 사이렌 가짜인데 우리는 남의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율법의 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가, 첫 번째 씨는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호 휘오스, 그 아들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그 아들. 그 나라의 그 아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어져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진리가 들려지는 아들들. 진리를 깨달은 아들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아들들. 아니, 우리가 혈과 육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밥 줘? 나는 그리스도가 밥 줘. 넌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너 그리스도가 막 그래? 난 그리스도가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가 기쁨이 된 자, 그리스도가 만족이 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는 생명의 기도, 존재의 기도, 관계의 기도, 명령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걸 계속 묵상을 했어요. 뭐가 생명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요. 그래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허물과 죽었던 그때가 어떠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따라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그때 너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를 추구하는 인생은 다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기도는 뭘까요? 생명의 기도는 그때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사람, 그 땅의 그 사람. 바로 이제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살아있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위치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는 자가 생명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존재하는 자. 그 폭삭 소가수다 그때 드라마 너무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자녀들이 떠난 아버지 어머니는 그 집에서는 늘 쓸쓸해요. 부모님들이 물론 일도 하고 가사도 바쁘지만 자녀가 떠나 있는 그 집은 늘 쓸쓸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딸한테 전화해요. 잘 지냈냐? 뭐 필요한 거 없어? 김치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딸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쁜 딸이고 쿠사리 주죠. 내가 못 먹고 다니는 줄 알아? 나 잘 먹고 다녀. 제발 좀 그러지 마. 제가 이번에 육지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문득 생각나는 곳이 어딘 거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쩐 일이 하죠? 뭐 엄마 아빠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계란 계속 아빠는 방어 잡아가지고 뭐 이게 그거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랬단 말이 기억해요. 그들은 또 나를 오늘도 살찌우게 했다. 내 마음의 살을 찌우겠다. 성경을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걸 외우고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딸도 사는 방법이고 아빠 엄마도 사는 방법입니다. 딸이 되어질 때 부모는 살아나요. 그게 갑자기 무기력에 있던 부모님들이 딸 하나가 오니까 막 살아나요. 또 딸도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의 공허와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마음의 살을 찌우는 것처럼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잖아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여 내 형제니라. 뭐가 존재죠, 여러분들? 네. 제가 우리 아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내에게 이쁜 반지 선물해주고 귀걸이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존재고, 그렇죠? 예. 또 그게 관계이고 그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명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관계가 해야 되는 거야. 그 관계가 바로 그 나라의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 제가 이거 악한 자를 아픈 자라고 강단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픈 자가 맞습니다. 악한 자. 그래서 호휘오스. 아까도 말했잖아요. 호휘오스. 그 아들들 호프로네스.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본성적으로 아프고 본래적으로 아픈 것. 처음부터 아픈 것. 회개 상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악이 뭐죠? 악.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읽어낼 수 없는 거. 그게 본래적으로 아픈 거고 본래적으로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밭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씨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 이 말 들으면 복 있어. 어떤 말 들으면?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악한 자들이 너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복 있는 거야. 근데 악한 자들이 난 너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 악한 말을 듣는 자는 복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악한 말이 포내서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 여기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악한 자.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저 악한 자가 누구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 복음을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나요, 나. 율법에 붙잡혀져 있는 나. 율법이 작용하고 있는 나. 종교가 작용하고 있는 나. 누가 복음을 정죄하죠? 복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이슬람 종교 뭐 이런 사람들, 카톨릭 사람들, 무속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나를 핍박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나. 나의 율법이고 나의 종교고 나의 철학들이에요.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아픈 자예요. 그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악도 똑같은 혼혈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악이 가라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이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디에 사르는 것 같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종말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를 뽑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존재하죠. 하나는 궁극적 종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 우리는 죽게 되면 그 다음날 눈 뜨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종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종말이 있죠? 예? 오늘의 종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종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태우시잖아요. 불로 태우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뭘 태우시는 거죠? 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또 다른 율법의 체계 속에 묶여 있었던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던 또 다른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들의 공적을 태우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어디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써 있냐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과한 구원이라면 불을 통과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른 데서는 있었지 않던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영접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불과 만들어진 지가 몇 배면요 안 돼. 2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내렸는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앞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불타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얘기가 함축되어져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도 맞아요. 우리의 혈육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에 오시는 순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헷갈리게 만드네요.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영접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영접되어져 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달리하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불로써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악한 자를 태우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복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